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장이라고 하는 15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같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물론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만 과실을 많이 맺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사실 이 말씀 말고도 오늘 같이 읽은 이 성구에는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일단 나중에 기회로 접어두고 오늘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날씨가 이제 제법 추워졌습니다. 쌀쌀해졌죠. 그래도 어제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날씨가 따뜻했고 그리고 바람도 안 불어가지고 니카라과 선교 바자를 하는데 바깥에서 우리 같이 앉아가지고서 오선도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웃음꽃을 피고 한박 웃음도 짓고 하는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사실은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오늘 되니까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쌀쌀한 것을 좀 느끼는 그런 날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가을이 되고 늦가을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바람이 불고 하면은요 나름대로 스산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쓸쓸해지죠. 그리고 인생을 한번 이게 돌아보기도 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돌아보면서 말이죠. 저도 과거에는 가을만 되면 그 우수의 계절이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을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멜랑콜리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요 이제 그럴 겨를이 없고 또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가을에 늦은 가을에 천만의 불과 이럴 때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인생이 이게 뭘까 하는 가운데서 혹시 그렇게 전쟁을 한다면은 어서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마음에 막 텅 빈 심령이 꽉 차지는 가운데서 스산한 바람이 절대 스미지 않는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결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뭔가 이뤄놓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라도 어떤 과실, 즉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머지 마지막을 잘 장식할 것 같으니까. 또 혹자는 이 명성을 떨치려고 또는 이 권력을 잡으려고 현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그렇죠?
혹시 근데 이렇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모두 다 놓고 허망하게 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잡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끝날 때는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뭘 놓고 살았는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기 전에 몇 가지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썼어요. 물론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이제 말하면 그것도 받아 적은 거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이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그 답이 사실은 간단하게 예수님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에 세상을 떠나고 말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이 해밍웨이가 쓴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잘 알려진 책이 있잖아요. 바로 그 책은 이 바다에서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노인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희열과 그 환희를 맛본 노인은요, 그 물고기를 이제 배에 다 매달고 항구로 돌아왔어요. 이야, 이거를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여주고 하자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건져보니까 어때요? 오직 항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어떼들이 습격해서 이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 버렸던 겁니다. 노인은 결국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요, 이 세상에서 헛된 목표를 향하여 정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인간들의 불거품 같은 험한 삶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진리는요, 이미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돼요? 혹시 저한테 아니면 혹은 하나님에 따지려고 하실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인데 어떡할 겁니까? 그게 진실인데. 전도서 1장 2절에 그럼 온갖 부경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가 즉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그마치 한 절 가운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5번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은 헛돼요. 그러면서 시편 117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신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땅땅 선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한 달 가운데, 1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러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가운데 지내면요, 절대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최고의 가쁘네, 저 사람 대통령이네, 뭐 등등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저명인자가 되고 해봤자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늦게 누워요. 그 말은 뭐예요? 잠자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수고의 떡을 먹어. 엄청나게 수고하는 거야. 근데 다 그것이 다 뭐예요?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런 결실과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닌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열매를 맺고자 갈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 영적 원리인데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 많이 무시하고 지내는 수가 있는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험한 인생이 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원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혹시 여러분들 삿갓조개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이 삿갓조개는요, 이 바닷가의 전복류 가운데 하나인데, 예. 이 삿갓조개는요, 이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 살아요. 근데 그 바위 자체를 깰 수는 있어도요, 거기에 붙은 이 삿갓조개를 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 파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어 있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파도의 힘은 보통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파도 탁 칠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그 파도의 힘은요,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붙어 있으려 했기 때문에 삿갓조개는 바위와 한 몸처럼 밀착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바위에 그냥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바위와 한 몸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포도나무 가지의 교훈입니다. 가지는요, 날씨가 가물어도요, 또 비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요,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때문에 가지가 해야 하는 일은요, 아주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서요, 이 물과 영양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꽃도 피게 되고 어때요? 예? 나중에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놀라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노아 홍수 너무 잘 알죠? 예. 근데 노아가 그 대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그죠? 예?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당연히 그렇게 되게끔 전개되겠지만은, 노아가 거기 홍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비결은 뭐예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혹시 방주 밖으로 나간다던가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어때요?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데요. 예. 때문에 우리가 붙어만 있게 된다면은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더 나아 이 가진 우리들을 돌보시는데요. 이 농부가요. 이 농사를 짓는 원리는 뭐예요? 인내와 사랑 아니에요? 예. 농부가 어떤 인내를 갖지 않고 그리고 그 농작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농부가 아니죠. 이 농부는요. 어떤 나무나 식물이 비바람에 쓰러진다고 이 가지를 곧바로 쳐내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쓰러진 가지를 받쳐주잖아요. 그리고 들어주고 세워주잖아요. 농부는 이 쓰러진 가지일수록 다시 일어서도록 줄로 묶어가지고 꽉 붙들어주거나 버팀목을 세워서 받쳐주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포도 열매는 어때요? 호박처럼 땅바닥에 닿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어때요? 가지가 땅에 철렁거리지 않도록 세워줘요. 장대와 장대 사이에 줄을 매어가지고 가지를 높이 들어주잖아요. 예? 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시험 들고 혹시 중에 시험 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상처 받고 상처 받으신 분 계십니까?
또 영적으로 혹시 침체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생 살기 쉽지 않은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등등 뭐 이러저러한 가운데서 막 그냥 에이 때려쳐 그만둬 이러려고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꺼져가는 불길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진리로 공의를 그냥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런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분은 좀 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행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지역교회에 붙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하지만 거기는 다 뭐예요? 교회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지만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영적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 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고 혹자는 더 올라가고 혹자는 더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역교회에 붙으세요. 바로 그 지역교회의 방향과 생활에 함께 하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붙는 쉽고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붙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시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전하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같아. 그러시면 거기에 붙어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계세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인가 어때요? 생명과 그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어때요?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열매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교회에 붙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는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또한 예수님께 붙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즉 예수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몸인 이 교회에 붙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오늘 본문 8계절 가운데서 자그마치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드렸잖아요. 7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면서 주는 말이 내 안에 거하라. 헬라 말로는 메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remai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머물다,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머물러 거하시듯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열매 맺는 인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실이라고 하는 말을 열매라고 하는 말을 자그마치 6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과실을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안에 몸된 교회 안에 꽉 붙어있는 아까
잠깐 언급한 삿갓조개처럼 말이에요. 바위에 그리고 배 밑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붙어 있는 가운데서 선비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어떤 풍랑과 시련의 파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늘 머물러 사시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물론 많은 열매 맺으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와 같이 붙어 있기만 하게 되면은 그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심령이요. 여러분의 심령이 보다 깨끗게 되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의 삶도 깨끗게 되어요. 거룩하게 되어요. 그래서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2절 후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다 붙어있게 되니까 과실을 맺어. 그러면 그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를 깨끗게 더 하신다는 거예요. 보다 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거룩하게 지으려고 아니요. 사실은요. 저도 그렇지만 점점점 가면 갈수록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계속 더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해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는 정말로 미미하다라는 그러한 결론밖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심지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보다 더 깨끗게 하세요. 그래서 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게 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해마다 계속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죽은 가지는 잘라내고 작은 가지는 솎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 이 농사는요. 나무 재배가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가 목적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포도송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지. 여러분 포도나무를 제목으로 쓰려고 그 포도나무를 재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다른 거는요. 그죠? 근데 다만 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때문에 이 봄이 되면요. 이 과수원의 농부는요. 나무마다 묵은 가지와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아주 과감하게 쳐줍니다. 전쟁해 주는 거예요. 또 순을 따주고 또 솎아줘요. 포도나무가 최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포도농사의 풍작 원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농사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는 신앙인을 더욱 크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깨끗한 나뭇가지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햇빛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그늘을 다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약가지를 그리고 잘라내듯이 우리의 관계를 보다 더 개선시켜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시련과 압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시련이 없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받을 때는 너무 힘들고 그걸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 결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일수록요, 가지치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지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지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하게 전정될수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원리를 말해주는 건데요. 우리 모두 옛 습관의 묵은 가지, 그리고 제가 되는 죽은 가지,
왜냐하면 세속적인 삶의 가지들을 잔가지들 이것이 보다 더 깨끗하게 전지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더욱 깨끗한 나무 가지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보다 풍성히 맺게 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을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세요. 한계를 아세요. 그리고 대신에 또 우리의 갈망을 아세요. 우리가 절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으려고, 그래 험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은 아세요. 때문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시험과 더불어 나아가시는 우리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이때 가지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 여러 풍파가 많을지라도, 여러 유혹이 있고 할지라도, 여러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냥 붙어만 있으면 안전해요. 오히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 옛생활과 옛습관에 묵은 가지들이 잘라지도록 하나님이 또 해주세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없는 허무한 인생에서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즉 no fruit에서 some fruit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는, 즉 more fruit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fruit to the full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또한 의의 열매가, 또 전도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열매가 신령과 삶에 알날이 맺혀지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이때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세요. 엄청난 보너스를. 뭐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아멘. 그 심지어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 되기 원하시죠? 예, 과실을 많이 맺으시면 돼요. 근데 과실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한다요? 예수님께만 붙어 많이 쓰시면 됩니다. 일평생 예수님만 붙으시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한때는 교회 생활 많이 충만하게 잘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근데 어느 틈인가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안타깝죠, 그죠?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가 보고도 그런데.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존재가 절대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풍성한 열매 결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월 결실과 풍요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형편이든 간에 더욱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몸된 교회와 더욱더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제자로 칭함을 받으신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려면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참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 주님의 피값을 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령한 존중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 일은 단지 그거 하나예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 않으시겠습니까? 단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몸내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몸내 교회의 방향과 생활에 함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 1분간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